들어봤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죠. 아자타사투란 뜻은 뭐냐면 원한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원한을 가진 자, 원한을 가진 여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거사는 뭐 장애물 거사. 좀 라울라는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거사, 원한을 가진 자. 좀 인도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게 좀 독특한데요. 원한을 가진 자. 왜 원한을 가진 자지? 왕자인데 왕자 이름을 원한을 가진 자라고 이름을 지었어. 참 이상해요. 사연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자타사투가 어떻게 이제 태어났는지. 아자타사투 그러니까 빈비사랑의 부인은 위제희고요. 뭐 케마도 있고 다른 여러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실 부인이 위제희 부인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잘 들어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사에게 점을 쳐봐라 이렇게 했더니 3년만 기다리세요. 3년 후에 아주 이렇게 멋있는 멋들어진 아이가, 남자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날 거. 그럼 왜 3년이나 기다려야 되니? 지금 저 옆에 바우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속에 이렇게 인욕선인 이렇게 수행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수행자가 계십니다. 그 수행자가 3년 후에 열반에 드는데 열반에 들고 바로 위제희 부인에게 들어오기로 예약돼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예약제인가 봐요.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참 빈비사랑은 되게 현명한 군주인데 뭐 이렇게 전륜성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 이렇게 전륜성왕처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치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부처님을 잘 모시고 종교인들을 잘 모시고 국태민안했어. 이 빈비사라 왕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왕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파세나디 왕도 뭐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3년이나 기다릴 거 뭐 있니? 3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누구야? 나 권력자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해가지고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그래서 그 산에 보내서 거기에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이렇게 암살을 하게 돼요. 수행자가 죽기 전에 원한을 품고 죽어요. 이렇게 아무리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객이 왔는데 자기 이제 느낌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객이 또 얘기를 해줬어. 원한을 품고. 그래 이제 정말 그 수행자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가 들어선 거죠.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점점 자라잖아요. 좀 느낌이 이제 전에는 아이가 빨리빨리 생기길 바랬는데 점점 느낌이 그래 좀 이상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점성술사를 불러서 이렇게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랬더니 이 점성술사가 좀 말을 멈칫멈칫하면서 그때 얘기를 해봐 했더니 아무래도 이거 큰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역성의 그런 것이 보인다고. 그러니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위제 부인에게 설득해서 이 아이가 사실 이렇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버리자 해가지고 성에서 아이를 던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게 좀 있는가 봐.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아이가 떨어졌는데 새끼손가락만 다쳤어. 새끼손가락만 다쳤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빈비사랑은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업인갑다. 그걸 받아들이고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빈비사랑이 한 60대쯤 됐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왕 노릇을 빈비사랑은 15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20대 후반쯤에 부처님보다 5살인 거 어리거든요.
20대 중반쯤에 부처님을 이제 시달달 태자를 만난 거지. 그리고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으니까, 부처님은 36에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31살에 빈비사랑 있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와서 왕사성에 온 부처님 너무 감동해서 중림을 이제 이렇게 희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다 중림정사를 짓게 되는 거고, 그런 빈비사라 왕인데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왕노를 60대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게, 아들이 안가국을 그 옆에 안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안가국하고 빈비사랑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이제 안가국에 세금을 엄청 2배로 막 때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자타스가 거기 가가지고 세금을 2배로 먹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노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안가국이 어떤 나라인데, 본래 안가국이 더 크고 마가다국이 좀 작았는데, 이 안가국에서 마가다국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더 많이 바쳐야 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안 할 건데? 이래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마가다국 빈비사랑이 안가국을 이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세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세금을 2배로 받는다니까 말이 안 돼서 아들 뭐 꾸준함을 하고 우르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뿔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이에 데바다타가 이 아자타사투에게 와가지고 온갖 신통을 보이는 거예요. 신비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앞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중부양했다가 불이 났다가 뭐 얼었다가 이래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봐, 아마 여러분들 다 뿅 갈걸? 아마 전부 다 지신기예요. 다 그럴 거예요. 데바다타 온갖 신통을 보이니까 아자타사투가 이제 뭐 너무 존경하고 데바다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고 했는데요. 데바다타가 아자타사투를 살살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왕자고 나는 부처님의 최고 제자다. 너는 곧 있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왕이 안 됐네? 나도 지금 부처님의 최고 제자인데 몇십 년째 최고 제자야. 너도 몇십 년째 왕이지. 우리 동고동락이네. 이러면서, 그러면 너도 이렇게 쿠데타를 하고 나도 쿠데타를 해서 우리가 서로 왕이 되자. 라고. 나는 종교계 왕, 너는 국왕. 이래가지고 서로 작당을 해서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아자타사투가 결국은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철탑에 탑에 위에 가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굶겨 죽이려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했거든요, 음식을. 그때 위제이 부인이,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가 이제 면회 갈 때마다 온몸에 꿀을 바르고 갔어요. 얼굴은 이제 전혀 표시가 안 나지. 옷안에 먹을 걸 다 감춘 거지. 그 왕비니까 병사들이 검색을 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요. 아니, 한 달이 지나도 멀쩡해. 2달이 지나도 멀쩡해. 도대체 아무것도 뭘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위제이 부인이 그랬다고. 위제이 부인을 사형에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지바카가 나타나가지고, 지바카는 이제 부처님의 주치의거든요. 지바카는 아바야라고 왕자의 아들이에요. 숨겨진 아들이지. 그래서 아자타사투하고는 배다른 형제거든요. 둘은 유독 그래도 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바카가, 아유, 그 왕자님, 그럼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어머니는 겨우 살고,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보던 또 다른 코살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빈비사랑의 부인이 여러 명이야. 근데 이 코살라 부인은 누구냐면 코살라 왕국 파사나디 왕의 동생이라고요.
동생하고 이렇게 동생을 빈비사라 왕에게 이제 이렇게 시집 보낸 거죠. 이 고살라가 이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앓다가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파세나데 왕이 이놈 봐라 이러면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유폐시키고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병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가다국을 이제 작사를 내죠. 마가다국을 토화를 시켜. 그리고 이 자기 예물로 줬던 가시국이라고 바라나시국을 예물로 이렇게 자기 동생 결혼시키면서 그 땅도 주고 했는데 그것도 도로 뺐고, 그래서 혼을 잔뜩 냈어요. 혼을 잔뜩 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우리 조카잖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잖아 하면 아자타사투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땅도 다시 이제 돌려주고 그 사이가 다시 또 좋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자타사투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유폐시키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했잖아. 밤에 잠을 못 자. 병 걸렸어요. 불면증 걸리고 온몸에 알러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몸에 악행을 하면 이렇게 악행을 하면 아프다니까요. 악행을 하면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악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떻게 하지? 늘 이렇게 지박하가 옆에서 이렇게 그 주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박하가 왕이시여 부처님을 찾아뵈서요. 그래서 부처님 그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을 전혀 찾아뵙지 않고 이제 데바다타만 존경하고 데바다타에 매일 수레 500대 이렇게 분량의 공양물을 매일같이 갖다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데바다타에만 귀의했지 부처님에게 귀의는 안 했어. 그래서 멈칫멈칫하다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렇게 결국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은 자비로운 법문을 해주시고 아자타사투 왕은 이 마음의 짐을 덜면서 그리고 이제 알러지도 낫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아자타사투를 보면서 부처님은 저 아자타사투가 아버지를 그렇게 유폐시키지 않았기만 해도 이 법문을 듣고 수다원과에 이르렀을 텐데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 부처님 줄을 서야지. 그 데바다타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죽게 하고 큰 실수를 하잖아요. 아자타사투는 나중에 영토를 더 많이 정복을 하고 마가다국을 더 크게 부흥을 시켜요. 이게 보면 빈비사랑도 인생에 한 번 이상의 아자타사투도 인생에 한 번 이상의 커다란 실수, 뭐 이렇게 파세나데 왕도 인생의 커다란 실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수십 년을 살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나는 안 했겠어요? 말 못할 일 다 있다니까요. 저도 미안하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말을 못할 것이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래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살면서 좌충우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살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큰 힘이 돼주고요. 배우자가 이제 살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럴 때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면 더 용서가 안 돼. 사실 옆에 있으니까 더 큰 힘이 돼줘야 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제일 힘든 건 본인이잖아요. 아자타사투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힘든 거고 빈비사랑도 그 실수를 하고 나서 본인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고 누구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실수를 당한 사람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은 본인이 더 힘든 거거든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그러면 실수를 저지른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자비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실수가 이제 있잖아요. 대체로 실수가 이성에 대한 실수, 재물에 대한 실수, 뭐 또 관계에 대한 실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지, 그지? 여러분들 옆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저질러 봐, 용서가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예요. 두 번 실수로 저질러도 또 힘이 돼주고, 세 번 실수로 저질러도 힘이 돼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